인생은 뭐와 같으냐? 망망대해의 돛담배와 같다.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와 같다. 이 말이죠. 고해. 망망한 바다에 떠있는 이게 편지와 같습니다. 시기가 나오네. 고해와 같다. 풍랑이 일렁거리는 파도같이 바다에 돛담배와 같다. 그래서 인생은 배가 출항을 하게 되면은 그 목적지까지 계속 등대의 빛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인생도 어떤 것 같으냐? 꼭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장망석 천국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가는 길이 있어요. 다 길자다 길이 아니에요. 배도 항해하는 배도 해로가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하늘은 비행기가 가는 길, 항로가 따로 있고, 그렇죠? 자동차는 도로가 있습니다. 가야 될 자동차 도로가 있고. 인생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되게 윤리라 이렇게 쓰죠. 윤리. 일자. 윤리라 씁니다. 윤리. 인간. 윤리를 써요. 인간은 가야 할 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도라는 것은 discipleship이라는 것은 discipleship은 제자의 도인데 저는 그래서 제자 교회라 이렇게 나옵니다. Science of discipleship이라고 그래요. 학문, 제자 교육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 쓰는데 discipleship을 쓴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스펠링이 12자입니다. 12자죠. 세보세요. 12자 아니에요. 12명의 제자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쿠스틱 방법이.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12명. 그 당시 2억 5천만이 살았는데, 지구촌에, 예수님 당시에. 12명이 바로 지구촌 2억 5천만의 대표하는 대표성 가지고 있는 성품이, 성격. 성격이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이 저들 맞춤, 가르침과 맞춤, 훈련과 맞춤을 통한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의식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의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나는 인류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 다시 말하면 구세주다. 나는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 라는 그런 죽음의 의식, 메시아에 대한 의식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의식을 심어줘야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의식을 심어줌으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자를 통하여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맡기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사이플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보게 되면 인생을 다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다 변화시키는데 예수님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사역도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첫째, teaching,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teaching. 이 화이트보드가 글쓰기 참 힘들어요. 지문도 미끄러져요. 원래 글씨 잘 쓴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 내가 실력이 없어가 아니라 얘 때문에 현재도 명필이십니다. 예. 그 다음 트레이닝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밍 이거 그 알 빠졌나? 트랜스포밍 TRS 맞았습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뭘 가르쳐요? 한다는 데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트레이닝 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기도 훈련, 전도 훈련, 병 고침의 훈련 다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을 의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수제는 아니죠. 바울 나중에 제자로 우리가 생각하시는데 첫째 요한은 원래 에스파 출신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운동권 학생이에요.
운동 젊은이, 이가 대무의 주동자에 앞장서요. 그런 성격이 아주 이상한 개판한 성격이 사랑의 성격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 의식이 바뀝니다. 사랑의 의식으로. 또 베드로는 믿음의 의식, 또 바울은 소망. 그렇게 전부 다 의식이 바꾼 다음에 그런 비전을 준 다음에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엉망만 대에 배워갔다 해서 11화. 그래서 인생은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시키는 거예요. 첫째, fathership. 부성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sonship,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물론 계시지만, 그 다음에 이제 leadership과 membership. 다시 말하면 지도자와 회원의 그러한 교육을 훈련시키고, 지도자로서의 훈련시키고, 또 거기에 소속 회원으로서의 membership 훈련시키고요. 그 다음에 스테어드, 청지기로서의 스테어십, 그 다음에 서번십, 종된 의식. 그 다음에 discipleship.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란의 훈련에, 그러한 교육에, 그 다음에 성품 변화에 있어서의 제자 교육이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 다 곁들여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 교육학이라 해줄 때 제자란 말과 교육학이란 복합어입니다. 제자는 뭐냐? 교육학이 뭐냐? 이게 중요한 우리 단어에 들어있는 게. 그런데 제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스승을 본받아서 discipleship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discipleship, this parable. disparate. 이 두 단어가 복합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disparate, 뭔가 판에 박다. 라틴어를 복합하는 말인데, 이제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제자의 정의, 이렇게 말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자게 되면 스승의 인기를 못 받고 스승의 가르침 못 받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스승을 따라가면서 가르침 받고, 스승을 따라가면서 생각하고, 배움, 훈련 받고, 이런 사람은, 스승을 따라 가르침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에 관한 세상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제자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흔히들 제자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제자의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우고, 주님 따라가면서 생각하고, 주님 따라가면서 일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생각할 것이냐, 어떻게 주님의 일을 맡겨지를 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또 훈련된 사람, 또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자인데, 또 예수 따라가면서 훈련받는 자인데, 예수 따라가면서 변화된 사람인데,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사례라, 이렇게 우리가 제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절에 라틴어 언어에 풀이해놓은 정의를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정의를 뒷받치는 것과 같습니다. disciple이란 이 영어 단어는 라틴어에 disper라는 말에서 온 건데, 다시 말하면 영어로 to learn, 배우다, 또는 comprehend, 완전히 이해하다, 그것이 이해하다. comprehend, 이해하다. 네. 또 to take about company, 다시 말하면 어떻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완전 분해적으로 안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 컴플리트란 말은 퍼펙트와 좀 다릅니다. 이 컴플리트란 말은 우리는 양적으로 완전하다, 충족하다, 그런 뜻인데, 또 우리가 말하는 완전된, 뭐 어떻습니까? 완전한 말로서 퍼펙트를 맞쓰죠.
퍼펙트는 이건 질적으로 완전한 걸 말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서 제자라는 개념이 다른 말에서 많이 쓰이지만은 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도 제자라는 말이 나와요. 복음서에는 합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합쳐가지고 232회나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불과 27번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로마서나 서신서 같은 데는 제자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제자 대신에 뭐로 나오냐면 하나의 성숙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장한 사람, 또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이런 개념으로 제자란 말이 바뀝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제자란 말이 딱 한 마디 나와요. 구약에서는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라기까지 39권의 그 책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서 8장 16절에 한 번 나와요. 제자란 말이. 거기 뭐라 나오냐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면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묶어가지고 봉함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계시가 무시되고 거절됐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 말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소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저들 마음속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국한해가지고 그들만 봐야 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집단에 그들만 열려있고 다른 다 봉함해버리는 거예요. 뭐 저들 모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꼭 소수만 가르쳐서 정말 제자라는 개념을 썼어요. 구약에 한 번 썼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러 번 썼다. 그러니까 제자라 했을 때 제자라는 개념은 슈퍼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교인들 중에 또 선택해가지고 제자의 교육을 따라 세우느냐 그거 아닙니다. 원래 제자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는 사람, 온 성도들 가르칩니다. 평신도들. 예. 사복음서를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 표현이 각각 좀 다릅니다. 제자의 그런 정의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사람 낳는 어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추수발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세례를 받고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그대로 지킨 자다.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 말씀을 갖죠. 이와 정의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사람 낳는 어부, 또 추수할 일꾼, 또 세례를 받고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받고 그대로 지킨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를 뭐라고 표현하냐, 정의를 내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죽기 사역도 하고 병 고치고 하는 치유 사역도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다. 이렇게 제자를 표현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일반적 수용자 백성과 구별해가지고 선택한 무리다. 그들 가운데 일반 백성들 가운데 선택한 무리이다. 그래서 참 제자로서의 누가는 뭐라 말하는 거면 사도라 칭한 자라. 사도로 칭한 자라. 이걸 제자로서.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영적인 면에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의를 내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앉아라. 하나님을 믿고 앉아라. 이렇게 제자의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외한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온전한 사람.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한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 때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성장한 사람. 자, 성장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2장의 6절 말씀 마찬가지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온전한 자가 바로 제자였고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다. 지혜 장성한 사람이 바로 온전자요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인 이것이 바로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성숙하고 온전함을 획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모세의 제자도 아니고 서기관의 제자도 아니고 바세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OCM, Outside Church Movement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사는 그 제자 교육은 전부 다 자기 제자 만드는 거예요. 모세 제자 만들듯이 바리새인 제자 만들듯이 서기관 제자 만들듯이 자기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 예수 제자를 만들어요. CCC가 한국교회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그게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오시면 어디까지나 교회를 위해서 서포트하는 그런 하나의 기관이지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CCC에서는 CCC 때문에 너무 CC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CCC 제자를 키운 거예요. 어떤 사람 특정 인물의 영성을 본받더라고. IBF 내부 충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OCM에서 하는 일들은 교회 일꾼들을 양육해서 보내야 돼. 교회는 거기서 위탁해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교육받아가지고 다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해도 섬기고 교회에서 일해요. 왜냐면 예수님 피값 세우신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모든 교회는 지금도 예수 피로 사신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전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단체는. 그러니까 모든 선교단체나 모든 그러한 기관들은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걸 착각합니다. 내비게이터나 또 CC나 조미스 예수조도나 또 SBF나 이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변화시키는 하나의 단체지 그것이 자체가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회 안에서 예수 제자를 키우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모세 제자나 서기관이나 사도계인 제자를 요한의 제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가라는 제자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까지도 자기 제자죠. 이게 예수 제자를 위하는 거죠. 그 제자는 하나의 슈퍼 크리스천이 아니고 그냥 크리스천이 믿는 사람 무조건 제자입니다. 성수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들 특정한 인물 좀 지식도 있고 뭐가 되고 젊고 있는 사람만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제자로 육성한 게 아닙니다. 다 평신도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돼. 예수 제자가 목사 제자가 아니라. 벌써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도 감전에 이제 안 되겠어요. 이 공부 시간 주는 건 이 보통 배짱 아니에요. 그 배째야 돼. 조림은 이랬어요. 그냥 이래서가지고 수업하세요. 그냥 앞으로 조림이 여기다 앞에다 앉힐 거예요. 여기다 앞에 세워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네. 우리가 적은 연구 시간에 영성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 믿음의 단계로 시작해서 사랑의 단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여한 사람, 내 점수 준다 이 사람.
정말. 믿음의 단계부터 사회 단계까지 이야기해봐요. 대답. 영성의 8단계. 덕의 지시. 지시의. 결제. 절제. 인내. 경각. 경건의. 후회. 사랑. 자, 대답한 사람 점수 있어요? 그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 안에 사랑의 단계가 뭐냐 했을 때 사랑의 단계는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단계, 형제 우애 일곱 번째 단계, 그 다음 마지막 여덟 번째 사랑의 단계. 이렇게 이 사랑의 단계는 바로 뭐냐? 성숙에 의한 재생산의 단계라. 하나님 형상을 본받은 자가 하나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 1장에 23절 29절 말씀 보면 거기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를. 가르침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교육을 받는 자, 그런 자가 완전자다. 이 완전자가 바로 뭐냐? 예수님 제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제자를 훈련이라고 붙이지 않고 교육이라고 붙이냐? 제자 훈련하기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제자 교육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그게 다른 훈련과 교육과 뭐가 달라요? 예수님밖에 없는 완전한 배우는 제자는 내마다 배우고 나가요. 조금 하기는 안 같은데 표현이 좀 그러네요. 하기는 안 같은 설명하기가.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제자는 훈련으로 안 되고 교육으로 되는가? 예수 제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목적에 도달하는 거다. 학습과정 통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의 특정한 어떤 사람의 영성이나 그 사람의 수준을 딱 정해놓고 반복 학습 통해서 훈련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훈련이다. 그러나 교육은 무한한 거죠. 영성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 그 땅에서 완전한 자로 제자로서 훈련할 때는 분명히 뭐냐 훈련된 것이 아니라 영성은 교육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능력자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예수님은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훈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영성도 예수처럼 완결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의 자기가 갖추고 있는 자기가 도달한 그 훈련 과정 통해서 도달한 영성이 있다면 그 영성은 예수님의 전적 영성에 비해서 한 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은 그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으로 될 수밖에 없다. 훈련은 완전한 자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교육되어야 된다. 그러면 영성이 과연 훈련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성은 훈련될 수 있는가? 라는 말에 대하여 질문할 때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원리를 터득하고 모방하고 반복적 연습 요구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의 영성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성은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예술교육에서 미술을 음악을 하든 간에 그런 하는 현장을 가게 되면은 되게 반복된
습득 과정을 거칩니다. 반복적인 모방의 형태나 기술의 습득을 합니다. 여러분들 체육하는 거나 축구를 할 때 마찬가지. 계속 반복되어 훈련시킵니다. 예술교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훈련한 특정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그들의 학습 목표입니다. 문제는 뭐냐? 영성에도 이와 같은 것이 적용되는가 이거예요. 반복적 모방이나 연습을 습득한다 해서 바로 그분이 성격의 능력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성숙도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 성숙은 모방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학습자의 타고난 잠재 능력을 개발하거나 그가 가진 달란트를 우리가 개발하고 또 훈련을 필수적으로 요청은 사실이 요청되는 거예요. 역시 훈련도 필요해요. 기도 훈련도 필요하고 전도 훈련도 필요하고 말씀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래 영적 성숙을 돕는 그런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훈련보다는 하나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 같은 그런 영성을 우리가 이끌어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꼭 필수 조건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으로서는 역시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의 훈련에 도달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영성은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된다. 그러면 영성교육과 영성훈련이 뭐가 다른가? 구체적으로 말할 때 영성교육에는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은 다양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목적. 만약 군대를 말하면 유격 훈련이다. 각계 좀 두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거 하게 되면 필수가 돼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성은 교육으로서 무한대를 이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역시 영성교육과 영성훈련은 다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자, 또 영성교육 학자들의 잠재를 개발하기 때문에 성숙을 위한 데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사람은 다 전부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훈련은 그 주신 달란트를 개발 못해요. 훈련은 어디가 훈련시킨 자의 영성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지만, 그러나 교육은 어떤 거냐? 훈련받는 자, 교육받는 자, 그런 사람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그런 하나의 영성을 심어줬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훈련 과정을 통해 터득한 그런 입장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내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 의사를 꿈꿨다. 나는 어릴 때부터 칼을 제일 잘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칼질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외과 의사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외과 의사가 됐다 해가지고 내 제자로 저 사람 칼질 못한 사람 계속 외과 의사로 내가 만들겠다. 훈련시킬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이 달란트가 있어. 사과 잘못 바꾸면 외과 의사 돼서 안 돼. 사람 배 다 나눠지려 버리게. 사과를 잘 깎는 사람이 사람도 수술 잘하는 거 외과 의사로서. 그같이 주인 달란트를 잘 개발시키는 것이 바로 영성에서의 교육이기 때문에 훈련의 어떤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성교육은요, 훈련과 다른 게 뭐냐면은 훈련은 단순합니다. 그거 하나만 오르지 하나만 시키면 돼요. 총선은 훈련만 계속 시키면 사수가 되죠. 1등 사수가. 그 영성교육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통전적이고 총체적이고 영성적이고 그다음에 전인적이고 통합적이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네. 자, 이 각계전도는 또 그다음에 총선을 보냈어. 1등 사수 되는 것은 계속 그 마음대로 된다고 그러지. 그러나 영성은 그렇잖아요. 영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나다 현상들이 사람마다 가장 다르고 또 그다음 그 한 사람은 개인만 보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또 성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내적 외적 문제, 속사람 겉사람 문제, 그 아니라
내적 외적 문제. 칼빈 같은 분은 영성을 기독 영성을 말할 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 십자가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가 하나의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칼빈의 내적 영성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외적 영성이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 이 두 가지 합쳐진 것이 칼빈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외적이 총체적으로 하나였단 이야기예요. 이런 영성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의 총체적 영성이라는 거죠. 또 과거나 지금을 같은 원리로 영성운동을 해나간다. 영성화될 때 이때는 통정적 영성이라고. 과거에 좀 한 원리를 가지고 쉽지 않게 계속적으로 영성 쪽으로 되어 있는 계속 진행적으로. 그래서 이 통합적인 영성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통합적인 것은 하나의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된다는 교육. 네. 다양한 사람이 모였으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 이게 12제자 다양하잖아요. 성격이 달라요. 12제자가. 그러니까 저들도 어떨 때는 같이 집단적으로 교육도 시켰지만, 훈련시켰지만, 어떨 때는 안에 몇몇 제자를 그들의 적합하게 맞춤 그런 훈련 교육시킵니다. 수제자 따라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그러잖아요. 따로 밑에는 여러 제자, 9명 제자, 위에는 3명 끌고 가서 3명 다 특수 제자, 기도 훈련시키고요. 이게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영성은 절대 훈련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으로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죠? 네. 이제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포괄적이다. 그래서 제자의 교육에 있어서의 영성의 의미, 영적인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혼적인, 육적인 제자가 아니다. 영적인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영역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권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먼저 강건하게 됩니다. 속사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속사람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능력과 성령님 능력이 합쳐진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영권이 영권. 능력이 능력.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소론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제자의 삶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도도 하면 다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바로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새 사람으로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사람을 원적히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원적히 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이라. 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공간복음이 아니거든요. 사복음에서 다 제자라고 말했지만, 이제 이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를, 물론 사도행전도 제자가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지배하지 다른 모든 성경에는 사람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을 만든 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근본적인 원리가 있고, 또 잘못 살아갈 때, 원리도 살지 못할 때 거기에 책망이 따르고, 책망을 통해 변화되고, 변화될 때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여기 도표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7절의 내용을 우리가 딱 줄여서 17점을 얘기할 때 바울은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계속 날로 더욱 사개짐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성경을 붙잡고 예수님이 제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예전에 로이스와 어머니 유미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 바울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성경을 읽게 될 때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디모데가 배운 이 구약 성경의 핵심도 뭐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로서 온전한 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삶. 그래서 온전한 삶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활을 가르쳐서 제자 삶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교훈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중심의 삶이라는데 성경 중심의 삶이 뭐냐? 첫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우주의 삶의 기본 10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10가지 원리. 10가지. 네. 이게 바로 근본 원리입니다. 성경 10계명 있죠. 성경 10계명, 우리가 모세가 신에 서서 처음 받았을 때 모세 10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10계명 성막은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10계명이 뭐냐? 바로 근본 교훈입니다. 원리입니다. 교훈. 우주 삶의 원리입니다. 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하죠. 잘못된 그 죄를 책하고 잘못 길에 들어선다면 바로 들어설 수 있도록 책망합니다. 그게 책망할 때 회개의 사건이 나요. 회심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변화됩니다.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바로 교정이죠. 교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 사람으로 성숙합니다. 서로 계속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바로 의로 교육하는 제자 교육에서의 성령 중심의 삶의 원리라는 것.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제자의 교육에서 이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으로. 네, 하나님 감동. 네. 그 다음에 또 성경은요,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혜. 네. 성경이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런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는 이렇게 오는 것이죠. 네. 구원은 땅부터 오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 구원은요, 세상에 사람 오지 않습니다. 하늘부터 옵니다.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한다. 말입니다. 또 성경은 교육과 선행의 근거가 됩니다. 모든 교육은 선행입니다. 모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선행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네, 온전한 사람. 그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요, 유명한 에밀 브루너를 교육학자가 뭐라 말하냐면, 브루너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인간 안에 있는 영성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굉장히, 그게 제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들어있는 하나님 만들었을 때, 이 땅에 만들 때 안에 영성을 심어줬어요. 생기를 통하여. 그 인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성경을 통한 교육만이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킵니다. 아무리 여기서 인간화, 떠들어도요, 교육이, 성경 교육이, 하나님 말씀 교육이 아니면은 그 인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성, 영성을 개발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성을 개발시켜서 증진시키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물론 오래된 책을 또 1600년 동안 역사 동안 기록한 책이지만은 그 보는 사람마다 다 감동이 따릅니다. 네. 그 감동을 교훈을 주고 바르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진리의 셈이다. 진리의 셈이 항상 솟아오르는 거예요. 네. 오늘 사람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제자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 중심의 삶이 되죠. 전인적인 삶이 되죠. 전인적이 뭡니까? 전인적. 전인적이라면 무슨 말이에요? 지정이
지적, 지적, 전적의 지적인 걸 합쳐서 전인적이라 해요. 영적 생활 원리의 중심 추리고는 그 안에 삶이 바로 세 가지. 지적으로. 그러니까 지성과 바로 감성과 그다음에 의지 이걸 포함한 거라는 것을 전인적이라 해요. 전인적. 전인격적이라 해요. 인격적. 그래서 오늘날 사람의 인격은 세 가지 지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삶의 인격과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9가지 성령의 의미 있잖아요. 거기도 9가지 전부 다 한 단수로 다 맺어야 된다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 삶이다. 우리가 성령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 중심 사는데 성령 감동감으로 살고 성령 충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그 뭐 다 하는 거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가 된다. 예수 믿기. 이게 매력적 삶이고 영원한 삶이고. 근데 오늘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라고 할 때 어떻게 균형 잡혀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수레바퀴라 이렇게 말합니다. Pure life, pure life. 수레바퀴.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2장 6절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가 가장 복된 삶, 가장 안에 성도의 균형 잡힌 그런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 나는 이래봐도 주님의 주권, 로드십 빼놨냐게 로드십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요,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바퀴를 돌릴 힘은 바로 중심축인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밖에서 사는 바로 말씀의 살, 기도의 살, 증거의 살, 또 그 다음에 교제의 살이 있다는 거예요. 살. 그래서 균형 잡힌 교회, 어떤 교회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고, 또 그 다음에 증거에, 전도에 불이 붙고, 성교에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사랑의 교제에 불이 붙는, 사랑의 불이 붙는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성도들도 사명자들도 말씀, 기도, 증거, 교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에 불이 붙으면 예배가 살아요. 말씀 불이 안 붙으면 예배가 죽습니다. 그 예배 시간은 지루해지고 따분하고 졸고. 뭐 좋은 사람 나는 안 그래요. 내가 말씀이 불이 안 붙어서 좋은다고 말 안 해요. 잠깐 쉬었다 그랬습니다.